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교회 올 때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면서 IT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이제 들어갈 수 없었고, 또 2년 전에 와서 말씀 나눈 것처럼 2022년 6월 달에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부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힘들지만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로 진행하겠지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IT 국기 뒤에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동안 IT 정치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돈을 주고 깽단들을 고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깽단들이 더 힘이 세져서 대통령이 죽고 나서 국회가 해산되고 더 이상 이제 나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이제 깽단들이 서로 이제 싸워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IT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을 들고 서 있는 저 베레모로 쓰고 있는 저 사람이 옛날에 경찰이었는데, 헨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 사람이 깽단들을 끌어모아서 가장 힘이 센 팀을 만들고, 그리고는 지금 수도를 중심으로 공항이든 은행이든 주유소든 여러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IT에 있는 선교사 95%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람 한두 명, 미국 선교사 몇 사람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가난한데 왜 저렇게 싸울까? 그러니까 부패하고 또 정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나오는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3개월 동안 가르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저랑 같이 서 있는 피부 색깔이 조금 밝은 친구들은 도미니카 친구들이고요, 오른쪽에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운 친구들은 IT 친구들입니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2020년 가을에 IT 북쪽 캐페이션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개척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제 깽단들이 수도를 비롯해 여러 도시를 점령하는 바람에 IT에 들어갈 수도 없고 IT에 있는 스태프들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계속 기도하시고 또 저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작년에 고맙게도 IT 학생 6명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IT 스텝 3명이 이제 1년짜리 비자를 갱신하고 지금 베이스에 남아서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IT 학생들만을 위한 말씀 학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이미 도미니카에 나와 있는 IT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4월 달에 강의하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희 베이스에서 봄에 6개월 동안 예수 제자 훈련을 학교를 통해서 12명의 IT 친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9월 달부터 3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피부가 밝은 친구들은 도미니카 또 페루 친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자매가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학교의 리더예요. 아내 이름은 사라, 남편 이름은 아브라함, 실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다사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강의를 하기도 했고, 이제 저 딸이 2돌 지났습니다. 저 때는 이제 한 돌 지날 때인데 저 친구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예쁘게 옷을 차려입은 저 친구들이 올해 IT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제정할 때 제가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저 친구들이 학생들 1대1 이제 면담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IT는 혼란스럽고 치안이 부재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하나님이 도미니카 땅에 약 150만 명의 IT 사람을 보내셨어요. 불법으로 있는 사람이 100만이고 50만 명은 매해마다 600불의 돈을 들여서 비자를 갱신합니다. 600불은 우리에겐 한 달 월급도 안 되겠지만
IT 사람들에게는 3, 4개월 월급이에요. 그런 이제 불법으로 막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도 저희 이제 베이스에 IT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먼저 낭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용철 씨가 쓴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젖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몸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몸이 먼저 길을 나섰는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섰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을 따라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미니카에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고요. 그 하늘길을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인천까지 14시간,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처가댁 창원까지 4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가댁에서 여기 명성교회까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서 곧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빠가 곧 오실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그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 길이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나밖에 없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종교다원주의에선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만 종교냐, 예수만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가는 방법이 한 길밖에 없느냐? 아니죠. A, B, C, D 여러 길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산에 가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산이 좋으니까, 산 위에서 보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왜 종교를 선택했습니까? 나 좋으라고. 마음의 위로, 건강, 자식의 성공, 출세.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는 묶여 있는 것이고 신앙은 풀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뭔가 감추고 싶고 창세기 3장부터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완벽했어요.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라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외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야. 남자가 여자를 외면했습니다. 죄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완벽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어. 내가 바로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커튼은 곧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있는데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커튼은 우리 집에 있는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우리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빨 수 있는 것, 그 작은 게 아니에요. 9.34cm, 사진이 있을 거예요. 가로 11.2m, 세로 22.4m, 엄청나게 두껍고 큰 커튼입니다. 저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하루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날 저 커튼이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즉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저 커튼은 24개 실을 꼬아서 한 가닥을 만들고 이 24개 실로 꼬아서 만든 이 가닥 72가닥을 엮어서 짰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큽니다. 이걸 지성소에 걸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탕 큰 수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300명의 제사장이 끌어당겨야 끌어질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삼손도 골리앗도 그 누구도 손으로 찢을 수 없는 커튼이에요. 그 커튼이 둘로 찢어졌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요? 찢어서, 내 몸을 찢어서 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기독교는 어떠한 신앙 공동체인가? 질문했을 때 답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기독교인이요 교회예요. 뭘까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는 삶.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따라 온 것처럼 누가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 길을 만들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볼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계절도 2월달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 추웠어요. 그때 고2였는데 제 머릿속에는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 갔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자식을 다 버리고 각기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길로, 어머니는 어머니 길로, 뭐 자식 셋이 남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술을 먹을 때마다 욕했어요.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고 우리를 굉장히 많이 혼냈었어요. 경로당에 있는 방에서 근데 도보살이 하면서 담배 연기 자욱한 경로당에서 자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어릴 때 제 마음속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결혼에 대한 희망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남편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고2 때 교회 처음 갔습니다. 그때 교회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야. 남편과 아내는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사는 존재야. 부모와 자식은 버리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야. 교회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저에게 길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은 저에게 엄청난 길이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우리 부모랑 다르구나. 야, 이분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은 서로 웃네. 우리 부모는 웃은 적이 없는데 서로 바라보고 서로 싸우기만 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가정 부부 모습들은 저에게 자그마한 꿈을 심어줬습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겠구나. 나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그 꿈이 고등학교 2학년 처음 교회 간 제 안에 있었어요. 평생 저에게 교회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제가 도미니카에 살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현지 목사들한테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회 가운데 현지 목사님들하고는 매달 2번씩만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싶어도 못 와요. 주중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와서 토요일까지 1박 2일 공부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26년 됐어 올해.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한 명이지 내가 아내 한 명 딸 하나야. 다 웃어요. 왜 26년 동안 아내가 하나밖에 없니? 우리에겐 결혼해서 아내가 한 명인 게 정상이잖아요. 거긴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도미니카 IT 중남미에서 말씀 가르치는 이 일이 내 일인데 하나님이 또 하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구나. 행복한 가정,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제가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왜 다른 모든 대륙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지역마다 종교가 다양한데 불교, 유교, 가톨릭, 루터교, 개신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중남미의 모든 나라의 종교는 다 캐톨릭일까? 거기는 불교도 없어요. 다 캐톨릭이에요. 물론 쉬운 답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대답은 두 번째예요. 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떠나버리고 어머니는 그 남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남미에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잖아요. 어머니 날은 자식이 다 와요. 해피한 날이에요. 파티를 해요. 아버지 날은 안 와요. 좋은 아버지가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아버지 날은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그냥 또 떠나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10대 중반에 10대 후반에 자식을 낳은 엄마가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더 힘들면 40대밖에 안 되는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미니카에서는 할아버지거든요. 55세인데 4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중남미에서. 왜냐하면 애들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의 어머니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내 엄마를 보니까, 나의 어머니를 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 엄마가 내 소원 들어준 것처럼, 날 위해 평생 희생한 것처럼,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 100%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한테 빕니다. 깨어진 가정 때문에 중남미의 신앙이 캐톨릭으로 굳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제가 자랑스럽게 난 20년 동안 한 여자랑 살았다. 난 여자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는 웃을 일이지만
거기서는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길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요? 나를 찢어서요. 내 몸을 찢어서 희생해서 사랑해서. 저에게도 어머니의 이미지는 희생과 사랑이에요. 떠나셨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찬밥 신세인 동생들을 거두어서 부산에 반지하방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파출부로 식당 설거지로 전업까지 일을 했던 걸 제가 보거든요. 저에게 어머니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는 무책임과 아버지의 그 부재감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제 얘기지만 중남미에 살면서 9년 동안 아주 자랑스럽게 중남미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저의 스토리예요. 나도 너희처럼 아버지 없이 살았다. 그렇다고 난 막 살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산 것이 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다. 자식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제가 도미니카에서 IT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길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나를 찢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존 오노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큰 부자가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50쯤 됐을 때 필라델피아, 뉴욕에 백화점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빨간색 벽돌을 찍는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해리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할 때 최신부 장관으로 일했던 정치인이었고 기업가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돌아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수십조 원이 됐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기자가 이렇게 묻겠죠.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무엇인가? 백화점 얘기할 줄 알았겠죠. 내가 11살 때 2.5달러를 주고 할부로 성경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고 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쓴 사람, 저자가 이 존 오노 메이커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릴 때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열심히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 갈 때,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마차가 다닐 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옷을 다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애들이 옷을 버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도미니카의 가난한 동네나 IT에선 비가 오는 날은 학교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신발이 진흙에 푹 빠지고 옷을 버리니까요. 학교 안 와요. 교회도 안 오거든요. 비가 오면 애들이 옷 버릴까 봐. 지금도. 그 옛날에 존 오노 메이커가 봤을 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어린 마음에 매달 일하고 7장씩 벽돌을 받아서 교회 앞마당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어른들이 너무 부끄럽게, 야, 애도 이렇게 길을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어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 마을 전체 이제 비가 오면 엉망이 되는 길을 벽돌을 깔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 그 어린아이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대로, 그 계획대로 벽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이름은 존 오노 메이커지만 별명이 존 웨이 메이커예요. 길을 만든 사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확한 답이 없으면 날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죠. 이 길이 내 길인가?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때 기억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길이 내 길인지 저 길이 내 길인지 모를 때 기억하실 것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다. 마지막, 나도 예수님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어릴 적에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부들이 어린 추운 겨울날 교회 갔던 저에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저도 결혼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이 되고 남편으로 살면서 도미니카 IT 중남미에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또 저렇게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저는 부르신 곳 도미니카 공화국 IT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또 하나의 길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직업은 달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곳이 부산 땅이에요. 대한민국이고 명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이요 또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고 또 길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부산 명성교회를 통해 예수님처럼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귀한 사역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